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심령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막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자가 행동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는 공의로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의 다른 말은 공평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앞절 19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로에 대한 송사에 대한 거죠. 목회자를 고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 목회자라고 해도 말하자면 교회의 높은 지도자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죄를 꾸짖어야 된다. 투명하게 꾸짖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비장하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게 목회자가 굉장히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공평함을 이제 지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봐주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편견 없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목회자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의롭게 그다음에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이제 지도자 되시는 분들
말하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왕이라도 그 왕의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람들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또 공격도 받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공의로움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공의로운 길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솔하게 교회 일꾼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수하는 게 뭐냐면 임직을 말합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경솔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무조건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세우면 두고두고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반복적인 죄가 계속 벌어지고 여러 사람이 참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기준이 되어도 안 되고요. 또 물질이 많거나 소유가 많다고 세워서도 안 되고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교역자들 또는 목회자를 교회 일꾼으로 이제 세우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학교가 다양하게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1년도 채 공부를 시키지 않고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스갯말로 비행기 탈 때 평신도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 이런 말도 생겨날 정도로 속성 코스로 목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도 그 목회자의 어떤 배경이나 그다음에 공부나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성령님의 지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교회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지목해서 지도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 능력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도자로 따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 세울 때 이제 외모보다는 중심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외적인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꾼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사람을 선별해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길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거룩하게 이제 지켜지는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끝부분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유혹이나 또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목회자가 정결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정결이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는 영적 대표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의 통로가 됩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와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달라지듯이 정결한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가 정결하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정결하지 못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정결한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상태가 공동체에 계속 전염이 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목회자가 다른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이제 그런 정결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목회자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평하라. 그다음에 일꾼을 신중하게 세우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정결하게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